한 에스겔 14장 20절 말씀 중심에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은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을 외치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게 망했고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된 길을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걸어가는 그러한 상태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리쳐 그렇게 부르짖는 참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궁극적인 온전한 성전의 모습, 그런 환상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 지어져가는 성전이 될 것인데, 그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또한 강력하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20절 한 절 말씀만 읽었지만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 이와 같은 위대한 중보자들이 있어도 남쪽 유다 나라를 향하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할 수 없음을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진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께 아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진노의 심판을 돌이키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떡하나? 우리는 일단 중보자들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그저 자기의 목숨만 겨우 건짐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 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위대한 중재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들의 목숨만은 살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자녀들조차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들으시는 기도,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신다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좀 바로 되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그 일에 있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좀 깊이 점검해 보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심지어는 그런 기도의 모습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좀 분명하게 점검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이 특별한 재앙, 그 재앙의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기도에도 내가 응답지 않고 이 네 가지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해서 남쪽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칼, 기근, 사나운 짐승, 그 다음에 온역,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말 그대로입니다. 이와 같은 도구들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남쪽 유다를 그렇게 징계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 22절 23절에 보면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들은 노아나 다니엘, 욥과 같은 자들,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힘써서 우리 주님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 그런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이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하시겠다. 이 선지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 현실은 너무나 위급하고 너무나 중요해서 당장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눈앞에 밝히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건져주신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선지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서두에 좀 무겁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믿는 우리들이, 흔히 성도라 일컬을 받는 우리들이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좀 들으시는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자녀를,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건져내시는 이 일에 남은 때 모든 전심전력을 기울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위대한 중보자가 거기에 있을지라도 소용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노아, 그리고 욥, 다니엘,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큰 진노를 막고 돌이키는 그런 위대한 중재자이었습니다. 물론 욥이나 다니엘, 노아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를테면 아브라함, 또 사도 바울,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위대한 다른 중재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는 말할 나위 없고요. 왕정 시대의 사무엘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노아, 다니엘, 욥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돌이켰던 너무나 위대한 중보자였던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06편 23절
시편 106편 23절.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노를 돌이켰던 그 같은 역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 그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던 그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99편에도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사무엘이 있는데 저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 오늘 본문의 노아와 다니엘, 욥, 이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접으셨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도 소용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시겠다고, 즉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도 소용이 없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중보자로 서야만 하고요. 지금 때가 너무 이미 지나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시고 심판을 너무나 공의롭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대로 하시는 것,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남쪽 유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하고 11장에 보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심지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사실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가 이미 너무 지났다면, 아무리 위대한 중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때가 너무 늦기 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예정의 입장에서 볼 때요, 사실은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고 바로 지금이 구원 얻을 때고 또 은혜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인 시간 속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침공을 받을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현실의 문제보다는 그 내면적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할, 만약에 그때를 놓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리적 시간을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시고 이제 실제적인 인생 채찍, 사랑 몽둥이로, 또 전쟁의 몽둥이로 우리를 깨우치실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죽어가고 피 흘리고 너무나 큰 고통과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를
즉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생활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위대한 중보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막을 수는 있지만 계속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을 때 돌이켜야 된다. 그때는 언제이라고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중보자로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혹시 내가 기도를 해도 그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읊조리는 것은 아닌지,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여 주여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주여라고 생각해 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는, 그래서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일을 힘써하고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낱낱이 고한.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얘기하듯 낱낱이 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낱낱이 아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그게 기도로 이 기도의 생활이 짐이 아니라 너무나 복된,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영적인 그런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드려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할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목숨을 거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노아와 욥 그리고 다니엘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도 심지어 그들의 자녀조차도 건져낼 수 없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20절에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들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랬는지 몰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도 건져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거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가 그와 같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좋은 보수의 신앙으로는 자녀들을 건져낼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의롭게 하는 일은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자기 의도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는 당연히 칭의를 가리킵니다. 자기 의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것으로 얻은 의, 바로 그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목숨이 살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건짐을 받을 만큼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자기 의는 바로 그 칭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욥이나 다니엘, 노아가 자기가 의롭게 행한 것으로 건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칭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스겔 14장 맨 마지막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그것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인 것이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그리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교육을 잘 시키시고 또 뭐 해주셔야 할 것 모든 것을 잘 해주셨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아니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귀한 거,
여러분 그 일을 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잡고 내 스펙을 쌓고 내가 몸짱이 돼서 건강해서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가고, 여러분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전쟁의 몽둥이를 드신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원수를 사랑했는가? 얼마나 우리를 해코지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는가? 관용해 주고 허물을 덮어 주었는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는가?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일 잘 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보다도 우선 믿음이 바로 서게 되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날마다 짊어지는 일, 예수를 내가 죽였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하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그분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 결국 이 세상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셔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못하시면 오늘 본문의 노아와 욥, 다니엘과 같은 적어도 그런 중보자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중보자들도 자녀를 건져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한다면 아마 우리 세대에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우리는 죽음을 맞고 우리 이후에 이제 남은 한 40-50여 년의 생활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야 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쓰시면서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민 가서 잘 살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자녀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에 짊어지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져낸다라고 말씀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는 자기의 행위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겠고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로마서 11장 5절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의로 말미암아 자기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구원은 아주 개인적이어서요. 내 의를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없어요. 그저 내 의는 칭으로서 겨우 나만을 건져내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예수님은 그럴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의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의를 자녀들에게나 이웃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1대1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야만 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칭의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의,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또 완벽하게 했다 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중보가 소용없을 때가 있다. 때가 너무 지나기 전 바로 지금 이 순간 은혜 받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예. 오늘 이 노아와 욥, 다니엘이 악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중보의 부분에 대해서 중보할 때에도 그 때가 너무나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다면 그 중보도 소용없을 때가 있다라는 의미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라는 것은 거기에 빗대서 그들의 기도조차도 들으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드리면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악인, 어떤 악인들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마태복음 6장 외식하는 거, 또 야고보서 1장 의심하는 거,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는 우리 아내가 연약한데 그 아내와 막힘이 없어야 남편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물을 드리러 제사 드리러 왔다가 형제들과 이웃들과 그 누군가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 그것을 중단하고 그와 화목해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고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의 기도 여러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반드시 바로 되어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과하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기도 생활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일인 것입니다. 적어도 아내와 남편 사이가 막혀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아내와 남편 사이가 막혀 있을 때 아내가 혹은 남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받으십니다.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 14장 1절부터 계속해서 그 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그 죄의 문제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는 거. 여기 14장 다 초반전에 나오는데 3절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는 거. 그 우상을 마음에 드리는 거 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 마음을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가증한 것을 따라가는 거. 이런 모든 죄악들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들, 특별히 여기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우리 이 남쪽 유다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1차 바빌론의 침략도 받았고 그때 이제 우리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 그와 같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 우상을 둔 것은 생각지도 않은 채 참된 하나님의 종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러 온 거예요. 내가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겠다. 그런 물음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외식하는 거, 의심하며 기도하는 거,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거,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한 말, 악한 행위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내는 친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악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와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자기 우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기를 위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점치듯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 자기의 것은 딱 두고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거, 전혀 희생할 마음은 없이 주님께서 복 주시기만을 바라는 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희생의 종교인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데 수고는 없이 그저 하나님께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모든 태도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는데 그러한 은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채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묵상하며 죄송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런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그래서 오직 이제 남은 때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 우상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우리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중보자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진노를 막아설 자들.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와 다니엘, 욥, 그리고 모세와 사무엘, 아브라함,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런 중보자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면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노아와 다니엘, 욥, 모세나 사무엘 이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내가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중보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지금 중재자, 중보자를 찾으시고 성 무너진 데를 수축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고 자기의 우상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는,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 삶을 얻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더 이상 드리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노아와 욥,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로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되 그러한 자들도 거기 있을지라도 소용없다라는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이 바로 중보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도 구원 얻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보의 모습을 보이고 노아와 욥과 다니엘, 모세와 사무엘,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이 세대를 건져내는 중보의 무릎을 꿇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진노를 돌이키시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이와 같은 위로가, 이와 같은 한 번 더 기회 주시고 참아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때 우리도 건짐받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참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삶이 계속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나의 진노를 돌이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와 같은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유일한 궁극적 중보자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중보자로, 우리 교회의 중보자로, 이 사회와 국가의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모든 죄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주님 앞에 자기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이 사회가, 이 교회가, 나라가,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한 이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 우리가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더 이상 아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기도자로, 중보자로, 무릎 꿇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도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5장